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욥을 하나님께 송사하였고 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말씀드렸지요. 또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욥이 축복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욥의 소유물을 거두어 시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소유물 안에는 모든 물질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포함됩니다. 욥이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로 시험한 다음에는 또 몸을 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 때는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장 13절부터 15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 중 제일 큰 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란 집에서 부리는 종을 의미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일을 하던 하인들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이방인을 주관하여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재물에 해를 끼쳤다는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비보를 전합니다. 욥기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합니다. 첫 번째 재앙 중에도 한 종이 죽지 않고 살아서 왔고, 지금 두 번째 재앙 중에도 다른 종 하나가 살아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벌어진 상황을 욥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첫 번째 재앙 소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욥의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욥의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 큰 집과 공장을 지었으나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거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욥에게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이번에도 한 종이 재앙에서 지킴받아서 소식을 전하러 왔지요. 욥기 1장 17절에 그가 전에 사람이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했지요. 보통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두 번째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작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이며 갈수록 더욱 큰 시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재앙에서 시작했으나 매번 돌이키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운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 온 나라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여 왕 자신의 장자마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거듭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재앙에 재앙이 거듭되다가 결국에는 장자도 잃고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욥은 이것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러 차례의 시험이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한 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 연단이요 시험입니다. 욥에게 세 번째 찾아온 재앙의 소식은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떼를 지었다는 것은 사단이 계획적으로 역사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재앙으로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의 엄청난 재물을 다 거두어간 사단은 이번에는 남아있던 집과 자녀들을 쳤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실 때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은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재산이야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녀를 잃으면 다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혹하다면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은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의 부족하며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비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지요. 또 욥은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밀므로써 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의 도로 걷어가셨으니 나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던 사단의 송사는 옳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경배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이 진실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욥의 고백 속에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데도 이유가 있고 거두어 가시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담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에게 욥의 1차 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왔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혹여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거나,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해 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사단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혹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편 시험이 왔을 때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하는데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이처럼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시험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케 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으니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새기고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림으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